끝으로 우리 당분간 이제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그동안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힘들어요.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도 되게 힘들 거예요. 맨날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말 안 들으면 저기 한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이렇게 들으면서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장부터 이제 31장, 32장 또 33장까지 이 예레미야서의 기조가 조금 달라져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2장을 보면 이게 회복시킨다는 말이요?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회복시키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얘기하면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11년에. 그러니까 지금 한 해 남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다른 데는 이미 다 바벨론 군대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감옥에 gat혀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가 예언했기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돌보기 전까지는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대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너희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멸망당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도 그리고 왕도 그리고 이제 다 그렇게 그리고 너희가 싸워도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눈앞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하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예를 들면 싸워가지고 이길 승산이 있느냐라고 할 때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의 실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태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전한 메신저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전한 메신저를 가둔다고 해서 그 말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신저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메신저를 가두진 않죠.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지 않거나 성경을 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 왕이 나쁜 짓을 했어. 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렇게 가둘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돌아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지금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가두진 않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가두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두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읽으면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 지킬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읽어요. 그리고 혹시 읽더라도 억지로 읽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누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안 지키려고 아예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만큼이고,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이만큼이고, 내가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없는 이유는 이만큼이고, 이러면서 자꾸 이유를 대는. 여러분, 그런 이유를 대려면요, 제가 얘기했죠. 98,954만 2,300, 한 70개 정도 돼요. 이유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죠. 핑계 없는. 사람들 다 죽었을 때 억울함이 있어요. 네, 다 이유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이 예언의 말씀도 없을 수도 있겠죠. 듣지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하거나 아니면은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죄성들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신저를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두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실현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들의 풀은 마르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1핵도 더하거나 감아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괴리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는데 그걸 믿으면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 그렇게 살면 너의 삶이 의미가 없다.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귀에 달콤하고 내 귀에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드기야와 같은 태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시드기야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두드려 맞고 뺨도 맞고 지금 뭐 옥에 갇히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몰랐을 거예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 분위기를 보면서 야 내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두들겨 맞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이대로 전하면 나 분명히 또 감옥에 갇히겠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냐.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기본 애티튜드가 뭐냐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 믿는 게 순종할 때 믿는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시드기야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드기 그 예레미야를 가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 있는 줄 알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부의 아들이니까 뭐 삼촌의 아들이니까 이제 조카죠. 아니 조카인가요? 사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촌이 와서 너는 아나도대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올 거야 너한테. 근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내 땅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대신에 기업 물을 권리가 너한테 있으니까 내 대신에 네가 이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외에는 지금 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점령당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나도 또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아나도들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네가 지금 나한테 사라 이렇게 얘기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빼앗긴 땅이고 자기 소유가 아니야. 그런데 그 땅을 지금 팔로 올 거라는 거지. 그런데 8절에 보면 진짜로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일의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하면서 그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돈에 있는 밭을 내가 은 17세계를 달아서 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산 거예요. 그 땅을.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땅은 실제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야 내가 이 땅 샀으니까 이 땅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 바벨론 군인들한테 증서 보여주면서 나 이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이 땅이 그 예레미야의 소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지금 17세계를 달아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아주 지금 그 가격이 싼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전쟁으로 땅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은 17세계를 달아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도 세우고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경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스라엘의 그 법적인 절차를 지금 다 밟고 있는
땅을 취득할 때 취해야 되는 법적인 절차를 뭐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내고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내거나 아니면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그 등기하고 뭐 취득세 내고 그리고 공증받고 뭐 이런 절차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공인하고 공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왜 오랫동안 보존하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퍼포먼스, 하나의 퍼포먼스죠. 지금 사촌이 와서 땅을 파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그 땅 사면 바보지. 왜? 지금 바벨론에게 다 뺏긴 땅인데 그 땅을 산다는 게 말이 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그 계약을 한 예레미야가 계약한 그 땅을 그 땅의 매매 증서를 포기에 남아 오랫동안 보존하려는 거예요. 왜요?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지금 집도 뺏겼고 밭도 뺏겼고 땅도 다 뺏겼어요. 포도원도 뺏겼어요. 지금 남은 것은 겨우 예루살렘 성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빼앗길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의미가 없냐? 의미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의미가 있는 징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망했다고 완전히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따라 살면 되게 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과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이미 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뭐 굳이 그 땅을 안 사도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야 돼요.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기가 다시 돌아올 거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겉으로 보면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들에게는 잠깐 회복시키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잠깐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잠깐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겨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방황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방황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방황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이렇게 놓지는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텐데 그 회복시키실 때 너무 부끄럽지 않도록 좀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나 이제 그만 순종할 거야. 아, 나 이제 진짜 포기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조금 더 버텨내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혼자 기도하다가 막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왜 또 이런 일 저한테 하세요? 저 힘들어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지나가고 나니까 오히려 나에게 그게 유익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민망해요. 그런 기도했던 때가 생각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요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황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있었으니까 나에게 유익했던 거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요. 물론 20대 때 어릴 때는 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정도 되면 이제 이게 그런 삶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진짜 민망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도 오래됐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여러 번 주셨고 또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수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난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를 보면 그리고 또 그것들이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나가는 것들을 보면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도 여전히 부끄럽게 살지만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 또 그렇게 사실 이게 진짜 그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땅, 그게 무슨 의미야? 그냥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돌이키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힘든 상황이야.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작은 거지만 순종해 나가야 돼.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우리 32장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현재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온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의 그런 그림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 그림대로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거나 하나님 나를 포기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기제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도망들 무엇인지를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 상황이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0시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도 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보지 않거나 또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태도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잘 순종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잘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숨겨두고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깨뜨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도 땅을 사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미대 지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세배대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묵묵히 우리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다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고난받고 핍박받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히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된 평안을 우리 맛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